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서 그 3가지 절기 중에 이 첫 번째 절기가 맥추절, 두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리고 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3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매년 3번씩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감사는 애굽에 붙들려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살던 우리의 옛 과거를 주님께서 끊어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수장절 감사, 장막절 감사, 그리고 이 맥추절 감사, 이것은 어쩌면 열매에 관련된 감사인데요, 맥추절의 감사는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얻은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열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직 내가 먹어보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손대지 않은 거예요. 쓰고 남은 게 아니라 가장 처음 거, 가장 구별된 거, 가장 귀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떤 때 가장 귀한 것을, 존귀한 것을 얻게 되면 아무한테나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대접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한 사람에게 그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존귀한 것을 구별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선순위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있을 때 처음 열매를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면서 구별할 것인가. 어쩌면 맥추절의 감사는 그 처음 열매의 감사,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가장 먼저 구별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하나님, 그분에게 제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절기가 맥추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장절을 지키래요. 이 수장절이 다른 말로 이제 장막절도 되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는 수장절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수장절이라면, 아직 열매가 전혀 없는데 처음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맥추절. 어떤 연관을 우리가 지어서 좀 해석해 볼까요? 저는 열매의 처음도 하나님께 감사, 열매가 다 거두어지고 저장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열매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로 주시면서 맥추절의 감사도 잊지 말고 수장절의 감사도 잊지 마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면서 얻어진 처음 열매와 같은 소중한 것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열매가 많이 쌓여져서 뒤돌아보니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네요. 되돌아보고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도 감사.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리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지만,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 우선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처음껏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생각은 쉽지만 실천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이가 원래 이제 꿈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음악 있잖아요. 뒤에 배경으로 까는 음악들. 우리 드라마를 보면 저는 옛날에는 뒤에 무슨 배경이 있는지 잘 사실 안 들렸어요. 대사에 집중하다 보면 무슨 음악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공포 영화를 보면 스릴 음악이 다 뒤에 배경에 깔리고요, 코믹스러운 드라마를 보면 코믹 음악이 뒤에 깔리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연인들이 대화하면요, 그 뒤에 서정적인 음악이 쫙 깔리고 그래요, 배경이. 근데 그런 음악을 사실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가 잘 아는 이제 옛날에 가르쳤던 그 교수님하고 지금도 이렇게 연이 되어서 교수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또 요한이가 잘 이렇게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요한이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내노라 하는 그런 몇몇 드라마, 그런 음악을 만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신데, 요한이가 이제 참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 이렇게 연줄이 닿았는데, 거기서 그냥 아직은 이제 햇병아리죠. 그러니까 막 지금 학습하고 공부하는 중인데 그 교수가 기회를 주었어요. 얼마 전에 방영된 야한사진관이라고, 드라마 이름이 조금 야하기는 한데 전혀 야한 어떤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이름만 야한이에요. 그러니까 밤야자에 한계 한자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야한사진관이라는 그 드라마를 하는데, 그 교수가 거의 다 음악을 다 이제 맡아서 하는데, 그 가운데 코믹 음악, 코믹스러운 대사가 막 오고 갈 때 거기에 하는 드라마의 그 음악을 네가 좀 한번 해볼래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교수가 모대서가 아니라 이제 학생한테 이제 기회를 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응원하면서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내고 그게 어떻게 쓰일지 우리도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쓰일지. 근데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영이 되는 날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언제 나올지 알아야지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언제 나온다느니? 그랬더니 본인도 모르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누구도 몰라요. 카메라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대사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음악만 듣는 거예요, 음악만. 근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그 음악을 만들었다는 그 음악이 백뮤직으로 딱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전부 다 그거 찍어놓고 한 15초, 20초 나오는 그 분량에 그 음악이 쫙 흐르는 동안 아주 희열을 느끼면서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 세 번째 회, 한 5, 6회까지 그 음악이 코믹 음악이 이렇게 반복돼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반복돼서 아주 기가 막히게 거기에 딱 어울리게 나와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6번째까지 이렇게 보다가요, 그게 몇 번 보다 보니까요, 7번째 됐는데 어느 날 월화 드라마였는데 시간을 놓치고 못 봤어요. 그거를. 그 누가 물어요, 저한테. 아빠 그거 봤어요? 아이고 오늘 그런 날이었니? 알고 보니까 첫날, 둘째 날 막 기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대여섯 번 나오니까요, 이제 무디어져 가지고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이제 그러려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어쨌든 그게 큰 요한이한테는 경험치가 되고 참 축하받을 일이기도 했습니다. 야, 이게 첫 발이다. 이러면서 네가 좀 이제 자꾸 커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요한이가 살짝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명색이 이 드라마에 어쨌든 교수님이 하시는 음악에 제가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은 건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작곡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혼내줬어요. 아들, 욕심 낼 걸 내야지. 그런 데는 네가 참여하는 그 기회를 얻으려고 오히려 돈을 주고도 애들이 거기 못 들어가는데, 아니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준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기서 글쎄 무슨 수당을 생각하고 네 고생한 거 글쎄 무슨 지분을 생각해? 야이, 그런 생각하지 마. 아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없는데 우리 아내하고 또 애들이 있는 데서 요한이가 그랬대요. 그래도 혹시 몰라, 만에 하나 진짜 교수님이 이렇게 한 것에서 내가 수고했다고, 수고비라도 조금 만일에 나온다, 만에 하나 나온다면 나 진짜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드려야지,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요한이는 절대 안 나올 줄 믿고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 나올 리가 없거든요. 아니 그냥 혹시나 나오면 내가 그거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이게 사람이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로또만 돼봐라,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1억씩 다 주지. 근데 이런 말 잘하거든요. 안 될 줄 알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진짜 뭐가 조금 나오기만 하면 나 하나님 앞에 진짜 다 드려야지.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났어요. 뭐 설마 이제 그래 내가 아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여, 이제 또 그랬네. 근데 교수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요한아, 네 계좌번호 하나만 찍어줘라. 그 요한이가요 갑자기 뛰어들어,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계좌번호를 보내래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야 요한아, 그래도 그냥 교수님이 그냥 미안해서 그냥 빈말로 인사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제가 훈수를 뒀어요. 교수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사실 이미 다른 보상을 다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교수님 딴 생각 하시지 말고 저 안 주셔도 됩니다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해라. 근데 요한이가 그렇게 했는데도 에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한테 그냥 성의 표시를 하겠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요한이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 이제 들어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사모가 옆에 있다가 요한아, 너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서는 내가 확실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똑바로 들었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 너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린다 했다. 그랬더니 요한이가 그래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죠? 그러더니 좀 있다가요
이게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더라고. 요한이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얼마 준다고도 안 했고, 근데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 이게 처음 열매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했는데 이게 진짜로 온다니까 마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욕심도 생기고.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약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 의미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거기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우리 식구들 한번 이렇게 베스타 뷔페 가가지고 한번 식사값 딱 하나 정도 이렇게 먹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화내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건 아니다. 그 드릴 건 다 하나님께 드리고 차라리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교수님이 얘기를 해놓고 주지를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말만 그런 건가? 그리고 나서는 들어오지도 않고 엄마나 저나 계속 퇴근하고만 아들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랬더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야,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딱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타이밍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금 맥주절을 앞두고 금요일 날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온 거야, 금요일 날. 그것도 맥주절의 의미가 뭐예요? 첫 열매 아니에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요한이가 그게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아, 그거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네 평생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게 첫 열매라는 것이다. 첫 열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목사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목사 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 갈등을 이겨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는 그 마음을 결단한 것, 저는 하나님이 금액을 초월해서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쉬운 대로 거두게 해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갈등하는 그 모습에 제 모습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순간순간 참 소중한 거 알고 귀한 거 알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할 때는 사실 나에게 그게 오지 않았을 때는 쉽게 누구든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수중에 딱 들어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구별하여 우선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내가 무언가를 표현한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갈등을 여러분이 이겨내고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나중에 수장절 열매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이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고 아까 간증했던 두 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전광 목사님이 평생감사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없으니까요, 조금 마음 느긋하게 먹으시고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생감사 중에서 반주 살짝 해주시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한 조건이고,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지금도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도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나은 형편이고,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현재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형편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